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자, 종소리, 그냥 종소리를 무심하게 들으세요. 심신을 편안하게 하시고요. 몸과 마음에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들리는 소리를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보세요. 소리가 왕왕왕왕왕왕 울면서 점점 잦아들지 않습니까? 소리가 완전히 잦아든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끊임없이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소리 따라 일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은 거. 결국 이 공부가 그거 알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이미 밝히신 분은 제가 이걸 들기도 전에도 분명하시고 이 소리가 땅 하고 울릴 때도 땅 하는 소리만 분명한 게 아니라 이것도 분명해요. 그리고 소리의 변화도 분명히 알면서도 이것도 분명해요. 그리고 끝내 소리는 사라져요. 그래도 여기 사라지지 않은 게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건 있다 없다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당장에 바로 지금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거사님 보십시오. 지금 바로 이거예요. 지금 거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좀 어색하죠. 아 괜찮으세요? 전 되게 어색한데. 근데 보세요. 이 뭔가 여기에 뭔가가 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게 느낌이에요.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느낄 줄 아는 것이 있다. 느낌이 있다. 뭐 말은 필요 없고요. 바로 이 직접적인 이겁니다. 이거. 이게 바로 나 자신이에요. 이게 온 시방을 관통하고 있는 나의 존재 그 자체예요. 여기에 뭐가 이렇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사라져요. 이 소리처럼. 근데 모양도 소리도 냄새, 맛, 느낌, 모든 것들은 여기서 등장했다가 사라지지만 그것의 등장의 배경이 된다. 그것이 등장할 수 있는 이 텅 빈 공간 같은 이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관념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 노력 안 했는데도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이게 내 존재 그 자체면서 이게 내 의식이에요, 의식. 내가 바로 의식이야. 그 의식이 의식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나라고 이제까지 동일시했던 이 몸과 마음도 의식되고 있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의식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도돼서 거꾸로 생각해. 내가 무엇을 의식한다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의식하고 있다고 하는 나도 의식되는 대상도 동시에 의식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이것 자체는 스스로 의식하고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고 있어. 보십시오. 내가 존재하죠. 내 몸이 존재해요. 내 느낌이 존재해. 내 감정이 존재해. 내 생각이 존재해. 그 다음에 여기 컵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존재해. 이 모든 존재의 근본이 뭐냐? 그냥 이 존재예요. 이거 이름 붙여서 텅 빈 존재라고 하는데 모양이 없는 존재의 성품 그 자체예요.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들었다 떨어뜨리면 떨어지잖아요. 이걸 이름에서 중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력이라는 이름이 끌어당기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을 잊어버려도 무거운 것은 땅에 떨어져요.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게 중력이란 말이에요. 마치 그와 같이 여기 뭐가 있어요. 중력처럼 모양이 없어. 근데 분명히 중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 피사의 사탑에 올라가서 갈릴레오가 뭐 쇠구슬
떨어뜨렸다며요. 그런 것처럼 증명하는 게 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뜬금없이 막대기를 들어. 이게 마음의 증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뜬금없이 소리를 일으켜. 여기 살아있는 마음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게 마음인가 저게 마음인가 하는 생각이 일어난, 그게 바로 이 마음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뭐가 일어나고 있잖아. 그걸 바로 이것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만 이것뿐이다. 지 자시다. 이건 특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고 간과하고 산 거, 그거 깨달으라는 소리예요. 그래 깨닫고 보니까 깨달은 것도 아니야. 본래 그리 됐을 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았는데 뭔 특별한 게 있겠네 이거예요. 옛날 이런 공안 화도 들어봤을 거예요. 쥐가 고양이 밥그릇을 뭐죠? 쥐가 고양이 밥그릇을 뭐더라?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는데 밥그릇이 깨졌다? 맞나? 그거예요.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대. 고양이 밥이 뭐예요? 쥐잖아. 쥐가 쥐를 먹었어. 그래 밥그릇이 깨졌어. 밥그릇이 없어. 쥐가 없어. 그럼 뭐냐 이거예요. 이거잖아. 내가 나를 알았고 눈이 눈을 본다는 소식이 바로 지금 이 경험이잖아. 이것은 전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별무기특사라. 기특한 일이 없다. 별달리 기특한 일이 없는 게 도다 이 말이에요. 이 평범한 얘기를 사람들의 근기에 맞춰서 대기설법으로 방편설을 하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활등처럼 굽혀서 얘기했대요. 굽혀서. 사람들의 이해 수준에 맞춰서 얘기한 거고, 조사는 활줄처럼 곧장 직지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딱 직면에 있는, 딱 당면에 있는 일이라. 그래서 회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본래 깨달음인 거예요. 깨닫고 말고가 아니라, 깨달음이란 특별한 사건이 있다고 하면 그건 또 하나의 사건이잖아. 그래서 깨닫고 나면 깨달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본래 이 일이 있었을 뿐이야. 본래 이 일이 있었다는 것도 마지못해 하는 일이지. 이 일이 있었다커니 그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당연해서 중생들이 믿지 못하는 소식일 뿐이에요. 그 모든 기특한 일에 대한 바람이 사라졌을 뿐, 달리 얻은 능력이 눈꼽만치도 없어요. 내가 연등불 처소에서 한 법도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연등불은 나에게 내세의 부처가 되려 수기 해줘. 한 법도 얻은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청정법신이란 말이에요. 본래 청정이라고, 본래 청정. 뭘 갈고 닦아서 청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허다한 망상이 쉬면, 허다한 망상이 사라지면 본래 그러한 줄 깨달으려면, 그래서 깨닫고 나면 허허 웃음소리만 나는 거야. 이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이거. 자꾸 우리는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뭐가 되려고 하고 어딘가 도달하려고 그렇게 애써왔지 않냐 이거예요. 예? 근데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도달하려고 가보십시오. 우리 눈앞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가 된다고 칩시다. 예? 진짜 내 몸에서 자금색 방광을 하고 내 마음이 고요하고 어떤 경계에도 여여하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칩시다. 근데 그것은 경계고 그것의 본질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나의 나됨, 이거 변할 리가 없어요.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 남성이라는 속성, 여성이라는 속성, 속성이란 건 속해 있는 성품이라고. 본질적인 성품이 아니라 거기에 부속된 거야. 부속은 갈아 끼울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 되고 요즘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근데 내가 남자가 여자가 트랜스젠더에서 된다고 칩시다. 달라지지 않는 게 뭡니까? 이 근본적인 존재는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이 근본적인 존재, 지금 눈앞을 보고 있다는 이게 나예요. 이 보고 있다는 경험이 나라.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 다 각각 깨달음이라고. 보고 느낄 줄 아는 게 깨달음이라고. 이미 있다고요. 이게 마음이라고요. 왜 불교에서 마음 심자 하나가 통치냐 이거예요. 불교 교리 배우다 보면 그 마음 심자가 여러 가지 의미를 써요. 유식학에서는 심, 의, 식해서 심은 제8식, 의는 제7식, 식은 제6식 이렇게 분류해요. 근데 선에서는 그 마음이 그냥 부처님 마음이야. 중생심이든 불심이든 다 심이야. 그냥 다만 이거예요. 이것을 분별하면은
팔식이 어떻고 칠식이 어떻고 육식이 어떻고 중생 분별 망식이 어떻고 그 뭐 백정식 근원 청정식이 어떻고. 근데 그 모든 허다한 분별이 다 뭐냐? 좌우지간 이 한바탕을 떠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잘 보십시오. 도무지 얻을래 얻을 수 없는 게 이 마음이라고요. 이건 얻을 수가 없잖아. 왜? 이건 언제부터 있는지 몰라. 무시무종이란 건 딱 이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 다음에 무변무한이란 것도 바로 이거예요. 가장자리와 한계가 없어. 이 마음이 어디 가장자리 있고 한계가 있습니까? 이 마음을 내버려 두고 딴 마음 참는 그 어리석음만 멈추면 이미 본래 완전하다. 대구경 대원만이다. 티베트 불교의 가장 궁극이 족첸인데 족첸이 바로 이것이라는 소리예요. 이미 대원만, 크게 원만하고 이미 크게 구경에 다다랐다. 더 이상의 깨달음은 없다. 중생의 본래 상태를 벗어난 그런 깨달음이 없어요. 그 망상에서 벗어나는 거야. 나는 저렇게 되고 싶어라는 희구가 사라진 자리가 열반자리란 말이에요. 그 모든 희구가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잠시 멈춰봅시다. 여러분 평생 경험에 이 경험 있지 않았어요? 혼자 잠 못 들고 가만히 오롯이 있을 때 사방인 고요한데 나 홀로 깨어있다는 이 막막한 느낌이 없으셨어요? 저 중학교 때 이 느낌이 이 속에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이 속에 있었고 대학교 때도 잠 못 들고 새벽에 혼자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서 망상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있었다는 이 느낌은 안 변했어요. 이 느낌 보십시오. 내가 여기 이렇게 있다는 이 느낌. 이게 나잖아요. 이게 나잖아. 이 나가 둘이 있습니까? 이 잘 보세요. 이 내가 여기 있다는 이 느낌, 이 존재 그 자체를 보십시오. 그리고 잘 한번 이걸 잘 찬찬히 느껴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아까 쥐가 고양이 밥 먹듯이 지가 지를 느끼는 거야. 느끼려고 하는 나도 이거고 느껴지는 나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탕인 이 느낌이라 뭘 특별한 게 아닌데 분명히 여기 살아있어. 이 느낌 말한 거예요. 이게 공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텅 비었어. 근데 이놈이 이렇게 신령하게 안다고요. 이렇게 알아.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 이게 멈춘 적이 있더냐 이거예요. 평생에. 그리고 이걸 배워서 얻을 수 있냐고요.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냐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이상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수련해가지고 기가 막 온몸에서 세로로 돌고 가로로 돌고 마음대로 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놈이 돌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걸 빼놔. 너무 당연한 건 무시한다니까. 그 당연하지.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늘 있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야.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진짜 죽으러 가만히 있으면은 무시당한다니까. 빽 소리라도 한마디 지르지 않으면 꺼다는 보리처럼 늘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살아요. 가족들 간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맨날 그냥 시킨 대로 가만히 아무 소리 안 하니까 거의 뭐 있는지 없는지 존재조차 너 거기 있었냐? 맨날 이런 대접받는. 이 도가 바로 그런 대접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분칠하고 화장하고 예쁘게 꾸민 성형한 도나 찾고 앉아있어. 뭔 일이 벌어지길 기다리고 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이 잿빛으로 죽어 있는데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망상이라고. 아무리 새로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경험이 그걸 증명해 주잖아요. 많은 새로운 것들 거기에 그 순간엔 놀라고 기쁘고 좋잖아요. 새 집에 들어갔을 때, 뭐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뭐 하다못해 냉장고를 바꿨을 때, 신발 하나, 옷 한 벌 새롭게 했을 때, 하다못해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했을 때. 근데 그 느낌, 그 신선한 느낌이 얼마나 값디까? 그때 우리가 그게 경계를 쫓는 거라. 그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아무 변화 없이 그냥 진짜 가만히 있는 이걸 무시하고 살았단 말이야. 그리고 괴로울 때나 도나 찾고 힘들 때나 도나 찾고 앉아있어서 바로 그 괴로울 때 힘들 때도 뭐냐 이게 가만히 우두커니 있었는데 이걸 내버려두고 또 찾아가서
그래, 자기로 돌아와라. 자기를 돌아봐라. 회광반조하라. 돌이켜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모든 동서고금의 진리가 단 하나의 사실만 주구장창 가리키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고 왜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냐 이게. 도대체 뭘 바라고 있냐. 아무리 발전한다는들, 아무리 우리가 25세기가 되고 30세기가 된다는데 변함없는 건 이거예요. 인간의 모든 감각 능력은 확장될 겁니다. 가상현실이 어떻고 지금 막 그러잖아요. 앉은 자리에서 저 건너편을 보고. 근데 아무리 발전해도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거, 절대 가공할 수 없는 게 뭡니까? 나라는 이 존재 그 자체예요. 예? 여러분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든 걸 만들고 있어. 내 이 당연한 존재 속에서 모든 현상들은 출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주인이다. 이게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주인공. 예? 온 누리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내가 창조주란 말이에요. 예? 내가 곧 신이다. 이슬람의 어떤 신비주의자도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목이 잘렸어요. 내가 곧 신이다. 당연한 소리를 했는데. 왜냐하면 많은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 신이란 건 다른 존재야. 초월적인 존재야. 자기 바깥에 두고 있어. 절대 그 사람들은 신을 만날 수 없어요. 자기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신을 만나요? 잘 보십시오. 이것 이외에 다른 게 있는지 잘 보라고. 예? 이것 이외에 다른 게 있을 수 있는지. 제발 그 감각적인 느낌에 대한 기구가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모든 체험은 다 감각적인 것들이에요. 예? 뭐 다 느낀 거잖아. 근데 그 느낌의 당체가 뭐냐고. 지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모든 느낌이 변해요. 예? 근데 그 모든 느낌이 변한다는 건 뭐냐? 변함없는 느낌의 주체가 있다는 소리야. 그 5초 전과 5초 후에 느낌의 변화를 알려면 뭔가 항상하고 동일한 게 배경에 있지 않으면 이 변화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줄 알고 잠자면 잠든 줄 아는 그 물건은 변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잤다. 나는 깨어났다. 잤다 깨어났다 서술어는 바뀌었어. 근데 나는 안 바뀌었어. 그 나는, 그 나라는 1인칭 대명사가 가리킨 게 뭐냐 이거예요. 바로 놀랍게도 바로 이것이다 이거예요. 아무 가리킬 게 없는 이거라. 모든 것이 다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가 나다 이 말이죠. 그래 전체 자기다. 전체로서 작용하고 있는 이게 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연기법의 진실이에요. 연기라고 하는 건 전체가 연기야. 그래서 법계의 연기란 말이에요. 법계가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기하고 있는 법, 어떤 것도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고 그저 다만 이 텅 빈 존재 속 중력법칙처럼 존재의 성품이란 건 모양이 없어요. 맛이 없어. 냄새가 없어. 소리가 없어. 이 의식, 왜 자꾸 순수의식, 백정식, 청정심, 왜 청정,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온갖 소리를 하냐면 아무 대상이 없다는 소리야.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오. 모든 느낌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일 대단한 건데 뭐 이상한 황홀경 그따위를 여기다 어리대냐 이거예요. 여전히 경계에 대한 집착을 못 벗어난다고. 그냥 보십시오. 나는 아무 노력하지 않고 나로 그냥 존재해요. 그래서 다만 이것이라고. 겨우 이것이에요. 오직 이것이야. 별다른 일이 없어요. 이 사실에 그냥 그 생각이 안착해버리는 거. 그게 구경의 깨달음이에요.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무슨 1단계, 2단계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단순한 자기 존재 전체. 여기서 그 묻생각들을 그 묻생각들이 조복이 돼야 돼. 생각의 당처가 뭐냐 이거예요. 생각의 본질이 뭐냐고요. 지금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허공을 잡으려는 노력이랑 똑같아. 옛사람들 비유는 물에 비친 달 그림자를 잡으려는 어리석은 원숭이에다 비유했어. 호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노랗고 황금색이 나는 아주 예쁜 물건이 있어. 탐이 나서 그걸 손잡으니까 이게 잡히는 것 같으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아무리 해도 잡을 수가 없네. 이거 허상이거든. 근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까 거기에 실제가 딱 떠 있어. 본래 저렇게 떠 있는 것이 잡고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잡으려는 노력을 쉬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잡으려는 노력을. 그냥 저렇게 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마음 따른.
공부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헤매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결국 그 느낌, 감정, 생각, 그 다음에 몸뚱아리. 그러니까 오온에 끄달리는 거잖아요. 오온에. 오온을 실체인 줄 착각하는 그 착각이 쉽게 그렇게 조복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오래된 습기, 버릇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아, 그래, 이거밖에 없어. 라고 자기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버릇은 끄달리잖아요. 그래서 오래오래 공부하라. 그런 거예요. 뭐 특별히 공부할 게 있어서 공부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게 생사의 업이란 말이에요. 생사의 업. 예?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심을 다해서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미련을 뭔가 그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 미련을 그 못 버리는 거예요. 그 나약해. 참 힘들어. 하다못해 자꾸 그 임재록에서 너희들이 무슨 도깨비 정령들이냐 야호들이냐 왜 풀에 붙은 나무에 붙은 정령들처럼 그렇게 의지처를 찾냐. 중생은 끝없이 의지처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존재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게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참 이해되죠. 예? 누구나 외로움, 예? 불안함, 두려움 다 느끼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온전히 통과하고 지나가야만 돼요. 그것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맛봐야 되는 게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 공부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 편안한 경계가 왔을 뿐이잖아요. 예? 근데 편안한 경계가 오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은 무상한 것이다. 이것은 일어났기 때문에 사라질 거예요. 그 편안함이 사라진 자리에 그 빈 그 공간에 우리 거기에 또 다른 분별에서 상실감, 허전함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일희일비 경계에 놀아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지나가셔야죠. 근데 잘 보십시오. 그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나는 그 자리에 있어요. 변함없이 있어요. 절대 훼손당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두려워. 우리가 꿈꾸다가 꿈속에서 두려움 느끼는 거랑 똑같아. 깨고 나면 꿈은 허망한 줄 알아요. 근데 꿈속에서 꿈은 허망하지 않아. 두려울 거 다 두려워야 되고 놀랄 거 다 놀라요. 그러다가 허거덕 깨나서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오면 그게 꿈이었을 뿐이에요.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왜 첫째 자리에 이 일만 계속 말하냐면 이 일밖에 없기 때문이고, 예? 그리고 이 일이 분명해야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계속 여기가 바로 피난처라고요. 피난처. 예? 귀처란 말은 뭐냐면 목숨을 부지할 곳이라고. 우리 귀처라고. 그걸 부처님은 뭐냐면 자기한테 피난처를 잡고 자기를 피난처로 삼으란 말이에요. 그 자기는 오온의 무상한 이 자기를 말한 건 결코 아니에요. 네?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다 이 말이에요. 이 변함없고 절대 파괴되지 않는 금강과 같은 이 자기, 그 자기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머무는 자리도 특별한 자리도 없어. 그러니까 잡고 구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참 허망하게 짝이 없고 참 10년 공부 도로아미탑을 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죠. 결국 여러분들은 공부하다 얻은 모든 걸 잃어버릴 거예요. 그걸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리는 과정이 공부예요. 덜고 또 덜어지는 공부. 더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진짜 얻고 잃고 하고 아무 상관없는 너무 단순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상태. 그냥 나라는 이 상태예요. 특별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이 만고의 희유에 영원히 이 어둡지 않은 영원 불명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제일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른 증명이 필요 없어. 지금 그래서 총목볼이 눈 뜨면 바로 이거예요. 바로 눈빛이 증명하고 있어요. 이거라 이거.
이거라고 뭘 꽉 잡고 이거 할 거 없어요.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분명한 사람 입 다문다고. 그리고 가만히 홀로 있어 본다고.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이 느낌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겨우 이것이라. 여러 사람이 함께 있어도 요 느낌이요. 나 혼자 있어도 요게 흩어지지 않는다고. 예. 요게 본래 고요해요.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고요한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고요할 때도 이거고 시끄러울 때도 요 상태 그대로 있어요. 이게 절대적인 침묵이야. 살아있는 침묵이라고.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 취부득 사부득 취할 수도 없고 버리려야 버릴 수도 없고 참 난감한 물건이야. 그래서 그 노력을 어떻게 하려는 그 조작을 가만히 쉬고 이 존재, 그러면 이 존재가 온 우주 법계를 물들인다. 존재 자체로 그냥 한 덩어리가 된다. 둘이 없다 이거예요. 그제서야 조금씩 이것의 맛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걸 대상적으로 파악해요. 생각을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다 보면 생각이 쉬워져. 생각이 쉬워지는 만큼 이게 미묘한 지점이야. 생각인지 생각이 아닌지 몰라요. 그게 비상, 비비상.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닌 것도 아니고 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 있으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절대 생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은 도저히 생각으로 굴릴 수 없는데 자기 스스로 분명해. 그걸 뭐라고 했냐면 물 마시는 사람이 물맛 아는 거랑 똑같아. 근데 물맛이 뭐요 하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시원하다? 뭐 냉랭하다?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난 물맛을 알거든. 물맛을 봤거든. 근데 설명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설명해도 못 알아. 아무리 설명해도 잘 안 되면 모르겠는데요. 뭐 사이다랑 뭐가 다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수가 없죠. 너도 마셔봐. 그럼 설명이 필요 없다고. 설명이 필요 없어. 이 존재, 이 자기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이렇게 의심해.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이거 이렇게 단순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이게 도라고요? 그런다고. 자기도 이거 몰라가지고 그렇게 평생 허비했으면서 문득 이거 한번 돌아보고 이게 뭐 대단한 거예요 이런데 그걸 몰라가지고 평생 허비한 시간이나 쏟아본 돈 생각은 안 하고 이걸 몰라보는 게 문제인 거야. 이게 너무 평범해서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자칫. 근데 그래서 세월이 오래 지나봐야 돼요. 오래 지나보면 왜 이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고 아무 무가치해 보이냐면 여전히 상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이것과 비교되는 뭐가 자기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아무 상이 없는데 왜 이게 초라해져요? 아무 상이 없는데. 뭔가 자기의 틀을 가지고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던 뭐 어떤 것에 비하면 그런 거예요. 분별이에요, 분별. 그게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진짜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당장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뚱아리가 있다. 내 호주머니 지갑에 골드카드가 있다. 현금 따발이 수두룩하다. 모든 있다의 존재 근거가 뭡니까? 바로 이거잖아. 이걸 떠나서 내 몸뚱아리는 어디서 나타나고 내 지갑에 있는 지폐뭉치는 어디서 드나 다 꿈이요 화나 아니더냐 이거예요. 진짜는 이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 이게 진짜잖아. 그래서 이 모양 없고 이 맛대가리 없는 여기에 그냥 푹 빠져드는 거라. 그래서 모든 이 모양이 속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모양은 무상하다. 모든 모양은 실이 아니다. 예? 그래서 실상은 무상이란 말이에요. 진실의 모습은 모습이 없어.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내 눈앞의 모습이에요. 언제나 이 목전의 모습, 이 온갖 모양으로 가득 찬 이 재상이 그대로 비상이란 말이야. 이 재상의 당처가 텅 비어서 공적해. 더 알려야 알 게 없어요. 그냥 온몸, 온 전체가 바로 이거야. 내 안과 밖이 이거고 나인 것과 나 아닌 것 전체가 바로 이 맹숭맹숭한 텅 빈 그러면서도 항상하고 변함없는 이 존재하고 있다는 바로 이 느낌이야.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이 느낌이야. 당장의 이 느낌이라고.
이건 느낌조차 아닌 느낌이라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 봐요. 투명하고 맛없는 아무 특별한 맛이 없는 물이 있으니 거기에 설탕 넣으면 단맛이 되고 소금 넣으면 짠맛이 되잖아요. 근데 단맛을 볼 때도 거기에 물을 바탕으로 단맛 보고 있는 거고 짠맛을 볼 때도 물을 바탕으로 짠맛을 보고 있는데 물맛은 전혀 몸이 건조하기 때문에 모르고 짜고 단맛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중생아. 짜고 단맛의 당처가 뭐냐고요. 제가 왜 끊임없이 이거 쿡쿡 건드리냐면 이 건드리는 뜻이 없어요. 건드리기 전 소식에 있는 거라. 화두는 그 묻잖아. 마상근에는 아무 뜻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화두에는 뜻이 없다. 왜? 뜻없는 이 자리 가르치려고 일 없이 무라고 한 거고 일 없이 마상근이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 마상근 글자를 따라가고 뜻을 쫓아가면 다른데 무, 마상근 낙처가 똑같다 이거예요. 무는 어디서 떨어지냐. 무. 이게 진짜 뭐냐 이거예요. 소리를 쫓아가면 무라는 소리. 근데 소리를 쫓아가자 무라고 하는 게 뭐냐.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무 듣는 그건 뭐고 무 하는 그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마상근 듣는 거 마상근 하는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또는 무가 지금 경험되는 이 자리 마삼근이 경험되는 이 자리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바로 지금 이 자리. 그래서 이 소식 이 자리 이거 이런 말밖에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직접적으로 말하면 바로 너 바로 나 바로 이 나라는 이 느낌. 특별한 느낌이 아니라 늘 모든 경험의 배경처럼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길가의 차, 오가는 사람들의 소리, 주변 사람들의 소음, 제 목소리, 이 후덥지근한 공간의 감각 아무 노력하지 않고 자각되고 있잖아요. 그 모든 천차만별의 동일한 요소가 뭡니까? 난 지금 더워. 나는 소리를 듣고 있어. 난 발가락이 간지러워. 난 속이 좀 불편해. 거기에 목적어, 부사, 서술어 다 빼봐요. 나는. 그 모든 천차만별의 공통된 경험의 근본 바탕은 뭡니까? 중생이 전도되어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물을 쫓는구나. 근데 봐요. 그 잃어버린 순간에도 이렇게 있다고요. 망상을 해서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지옥을 수천 번, 육도를 수만 번 돌고 도는 그 순간에도 여길 떠난 적이 없어요. 네. 물 속에 소금 같고 물감 속에 아교와 같다. 물 속에 소금을 녹여버리면 소금은 형상이 없어. 근데 분명히 짠맛을 일으켜. 물감에는 노랗고 빨간 게 있지 아교라고 하는 건 보이질 않아. 근데 딱 물감 만져보면 끈적끈적해.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은 지금 이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 말을 무심하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1, 2, 3, 4, 5 바로 이거. 생각과 생각 사이의 빈 공간을 봐라. 바로 이거. 1, 2 생각 쫓아가면 1, 2 달라요. 근데 1, 2 그 대상을 쫓지 흙덩어리 쫓지 않으면 1이 진짜 드러내고 있는 게 뭡니까? 1이 드러내고 있는 거. 1을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1이 뭔가를 드러내고 있어. 2가 뭔가를 드러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무한대까지 갈 수 있어요. 1700 공간에 드러내려는 거랑 똑같은 거라. 1, 2, 3 이 모양과 크기를 쫓아가지 않으면 그게 다 뭐냐 이거예요. 온갖 소식들이 다 뭐냐. 쓴맛 짠맛 공부하다 겪었던 모든 경계들에 내가 그때 그 경계에 정신 팔려가지고
알아차리지 못한 게 늘 그 경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경험을 알고 있는 그 물건이 있지 않냐, 이거. 본래 있던 그 물건. 이거는 생각과 상관없이 가장 직접적인 거예요. 너무 그래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에 쏠려 있던 것이 이게 쭉 내려와야 돼. 중심에. 예. 그래서 머리, 가슴, 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 머리로 한 깨달음, 가슴으로 느끼는 깨달음. 근데 저 존재의 근거, 아랫배까지 내려와야 돼요. 예. 너무나 당연한 사실. 그러니까 너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야. 예? 그 사실이 빈틈없이, 바늘 꽂을 틈 없이 이 마음에 가득해야 돼요. 그게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고,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거고,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 다시 습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거 괜찮아요. 그게 인연 조건에 응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원래는 노랗고 빨갛고 없는데 노란색이 오면 노랗게, 빨간색은 빨갛게. 근데 그 노랗고 빨간 그 상태에서도 나는 무명무상, 아무 모양이 없다니까. 그래서 계속 경험해야 돼요. 계속 경험해야 돼. 그 경험을 통해서 이 공부가 익어 나가야 돼요. 그래, 옛사람들이 했던 말이 그대로예요. 평등지는 깨닫기 쉬워. 이것뿐이구나 하는 건 단박에, 인연만 맞으면 뭐 단박에 깨달아요. 근데 모든 인연이 다 이것이구나 할 때까지는 그 차별지는 참 깨닫기가 어렵다. 왜냐면 우린 차별에 떨어지기 쉽다, 이건. 그 차별에 물들지 않으면서, 차별에 떨어지지 않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이 평등한 이 소식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공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애를 써서. 그걸 뭐 소를 기르고, 소를 잡고, 소를 기르고, 소탁을 집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차별적으로, 단계적으로 설명해도 단계가 없어요. 본래 이거밖에 없어, 결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현상적으로는 마치 그러한 과정을 겪어온 것처럼 그래요. 근데 보십시오. 과정이란 게 존재할 수 있나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은 앞도 없고 뒤도 없는 순간이에요. 앞과 뒤는 모두 지금 이 순간에 비춰진 그림, 허망한 그림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딱 절대적으로 이거라. 이게 삼매예요. 딱 절대적으로 이거. 이 찰나가 그대로 영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1년 만년이 됩니다. 한순간이 만년이 돼요. 시간이 없다 소리예요. 시간이 없다. 근데 우리는 잘 봐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생각은 반드시 과거 아니면 미래의 모습을 띱니다. 지금 이 순간이 괴롭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정신 차리고 있으면 여기에는 달라붙을 수가 없어. 예? 살아있는 불꽃과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이 하는 관념 속에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괴로운 순간을 이 지혜로서 딱 알아차리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조금 전이라도 지나간 상황이야. 또는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어떤 현실에 대한 나의 해석이야. 거기에 약간의 시간차가 있어요. 즉 이것과 떨어져 직해 있지 않고 약간 틈이 생겼어. 간극이 생겼어. 그 틈을 비집고 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오지도 않은 미래의 순간을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미래의 순간을 딱 그리는 순간,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잘 관찰해 봐라. 내가 생각 속에 떨어져 있냐. 그게 참 힘들어요. 진짜 정신없는 경계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면 그때는 공부고 뭐고 다 날아가고 한참 헤맬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공부했지 뭘 단박에 뭘 끝내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그래서 거기서 철저하게 공부에 힘을 써가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힘이 덜어진다 그랬어요. 힘이 덜어져.
점점점 이 사실에 익숙해지면 힘이 덜어지고 힘이 덜어지는 만큼 공부에 힘을 얻는 거예요. 공부에 힘을 얻는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이 존재로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평범해지는 거야. 들뜬 기운이 쭉 가라앉아서 저 밑으로 내려간다고. 그때 이게 참 공부의 묘를 찾는 게 참 힘들어요. 혼자 있어도 공부 안 됩니다. 근데 여러 사람하고 맨날 붙어 다니는데 공부 안 돼요. 이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묘를 잘 얻으세요. 공부하는 도반들이 때로는 공부길에 도움도 되는데 자칫하면 또 비교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괜히 혼자 지옥을 만들어서 살 거예요. 난 안 그런데 막 맨날 그러고.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그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게 아닌 게 있을 수 있나 잘 보세요. 사방을 두리번 봐요. 사방을 두리번 봐요. 진짜 뭐 다른 게 있는지. 다른 게 있어야지 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애초에 그럴 가능성이 사라져야 돼요. 다른 게 왜 불이법 우주에 다른 물건이 있을 수가 없다. 나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다. 이거.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나로구나. 이게 철두철미하게 둘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걸 자기 공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진짜 나밖에 없는지, 나로 가득 차 있는지, 여전히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 그때 잘 보세요. 그 다른 게 진짜 뭔지, 다른 게 진짜 그 정체가 뭔지 잘 봐요. 이 평범한 걸로 만들어낸 내 생각이니까 제가 자꾸 허공에 뭘 그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여러분 그려지잖아. 환상이 만들어지잖아. 근데 환상의 재료를 깨달으는 거예요. 환상의 재료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려볼까요? 우리 여기 안나의 정원 갔다 오신 분들, 같이 조금 전에 저녁 드신 분들, 자신이 먹었던 메뉴나 그 당시 그 식당의 분위기 좀 떠올려 보십시오. 금방 떠올려지죠. 근데 그게 분명히 모양이 분명히 있어요. 차별돼요. 근데 그게 진짜 뭘로 만들어졌냐고. 만져봐요. 뭘로 만들어졌는지. 결국 이 아무것도 없는 이 허공성이란 이 존재로 만들었어요. 네. 그건 모양이 없는 기억 관념이니까 그렇고 이 눈앞에 있는 쇳덩이는 뭡니까? 똑같은 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똑같은 걸로. 이 지나간 과거의 영상은 그냥 희미하니까 그래 이게 변형돼서 만들어진 거 그게 이해될 것 같아. 근데 이건 분명히 이건 물질 객관적이고 그런 물질 아니냐. 근데 객관적이고 이 딱딱하고 뭐 차갑다 무겁다 이게 정녕 뭐냐고요. 꿈속에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꿈꿀 때 무거운 물건 하나 들어보십시오. 꿈속에서도 무거움이 일어나요. 꿈속에서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남자분들은 야한 꿈 꿔보셨죠? 가사님 꿔보시죠. 어때요? 생시랑 똑같지 않아요? 그렇다니까. 부드럽고 따뜻하고 쾌감이 일어나요. 쾌감이 일어나. 진짜하고 가짜하고 구별이 안 돼. 왜? 결국 똑같은 걸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살덩어리란 것도 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꿈속의 살하고 똑같아. 꿈속에서도 따뜻해요. 꿈속에서도 보들보들해. 결국 뭐냐? 마음이 만든 거다. 마음이 만들었어. 이것도 그래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마음이다. 근데 사람들은 이건 물질인데요. 이건 철인데요. 뭔데요? 이런다고. 그게 모두 그게 물질인데요. 철인데요. 그게 마음이라고. 다른 걸로 만들어진 게 없다고. 다른 재료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배운 원소 다 그 망상이라. 그 뭐 나트륨 철 인 그 전부가 뭐냐? 그냥 이거라. 그래 삼천대천세계가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이거라고. 그러니까 오직 이것밖에 없었고 이것만으로 있고 이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심이 싹 사라진다. 그냥 지금 있는 이것일 뿐이야. 자, 책 좀 보겠습니다.
원오십료 133페이지 두 번째 문단. 오조 노스님께서는 이 원오극근 선서에 법사 스님이 이제 오조 법연 화상이거든요. 원오극근 선서하고 오조 법연 선서의 법인연도 참,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원오극근 선서가 오조 법연 선언 뵙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오조 법연 선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오조 법연 선사가 그걸 부정하니까 삐껴가지고 이제 나가버렸어요. 그때 오조 법연 선사가 네가 나중에 어디를 지나다가 열병에 걸려봐야 네 공부가 잘못된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2년 있으면 돌아올 것이다 했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원어극근 선사가 어떤 곳을 지나다가 열병에 걸려가 열반당에 누워있다가 자기의 평생 공부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뉘우치고 오조 법연화상 밑에서 공부하다가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장재영인가? 무슨 재영인가 하는 선비가 지나가다가 이 오조 법연선사를 만났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 이제 공안 가지고 선 공부를 하고 있을 때라 그 오조 법연이 그 장재영인가 무슨 재영인가 하는 사람한테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혹시 젊은 시절에 소염시라고 읽어봤냐? 그 소염시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 일종의 그 연애시인데 우리나라 치면 유행가 같은 건데 그 알록산하고 양귀비하고 현종 당나라 현종 몰래 서로 눈 맞아서 궁궐에서 미래를 즐기는데 다른 사람 눈에 띄면 안 되기 때문에 양귀비가 아무 이유 없이 자기 몸종인 소호기를 불러. 소가 부르면은 그게 이제 암호란 말이에요. 지금 내실에 현종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 암호인데 그래서 알록산이 바깥에 있다가 양귀비가 소호기를 부르면 아 없다는 뜻이구나 알고 들어올 텐데 이 멍청한 소호기는 양귀비가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예 하고 온단 말이에요. 오면 안 되는데 근데 소가 그러니까 지 이름이니까 부르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름의 뜻이 없다. 소호기라고 부르지만 다른 데 뜻이 있다는 의미로 소염시 얘기를 하니까 아시겠냐 바로 우리 이런 거다 묻자 이런 거 묻잖아. 그런데 이게 뭐냐 이 먹고 그런 데 뜻이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이 사람 예하고만 가고 못 알았어요. 근데 그 옆에서 차 다니면서 지중 들던 이 원어극근이 거기에 뭔가 느낀 바가 있었어요. 그러자 아니 저 장지영이라는 사람이 그 스님 말씀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뜻은 모르고 내 소리만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자 원어극근 선사가 중요한 말을 해요. 소리만 들으면 된 거 아닙니까? 소호기엔 뜻이 없잖아요. 소호가, 개똥아, 말자야. 소리만 들으면 돼. 아! 소리만 들으면 돼. 그러자 오조 보면서 그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눈 밝은 선식이. 뜰 앞에 잣나무도 그렇다 이 자식아. 악 하면서 악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원어극근이 뜰 앞에 잣나무 화두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기록에 보면 원어극근이 멍해졌다는 거예요. 멍해졌다. 무슨 체험이 왔다 소리가 없어요. 멍해졌다 말이에요. 멍해졌어. 그래 비틀비틀하고 문 밖을 나가는데 왜 나가는지 모르지. 갑자기 벌떡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는 사람 왜 내가 뭐 하는지 몰라. 갑자기 그 순간 그게 생각이 끊어진 자리예요. 갑자기 내가 뭐 하는지 몰라. 근데 분명히 뭔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리고 문 열고 나갔더니 마당 앞에 닭이 푸드덕한데 그걸 계기로 격발된 거야. 저것도 그거네. 뜰 앞에 잣나무네. 푸드덕이나 뜰 앞에 잣나무는 똑같네. 서산대 사는 저 닭 우는 소리 깨친 거 똑같은 거예요. 소리만 알아들으면 된다. 소리엔 뜻이 없다니까. 그 알아듣는 그거. 수류인득성. 흐름을 따라서 그 성품을 알아차리는. 물결의 흐름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거기서 변함없는 성품. 이걸 딱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그러자 옷에 향을 품고 들어와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인가가 알았어요. 그게 오조법연생. 참 별 기특한 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조 노스님께서는 항상 나는 여기 50년을 있으면서 선상 밑에 왔던 무수한 납자들을 보았다.
공부하는 사람 많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다만 부처를 찾으며 불법을 말할 뿐이었으니 결국 본분납자를 만나보지는 못하였다. 이거예요. 뭔가 따로 찾는 녀석들만 잔뜩 왔더라고요. 공부한답시고 뭔가를 구하고 뭔가 되려는 놈들만 잔뜩 왔더라고요. 진짜 귀하더라고요. 아무 일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 진짜 일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찾고 구해. 뭐가 되려고 그래. 그게 허망하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해. 엉뚱한 걸 믿으니까. 나는 불완전해. 나는 뭘 몰라. 난 체험을 못했어. 난 그 뒤에 걸 믿는다니까. 뒤에 거는 변하잖아요. 체험 못했다가 나중에 체험한다가 될 거 아닙니까? 몰랐다가 안다 될 거 아닙니까? 변함없는 걸로 옮겨가라니까. 나는 모든 경험에 빠질 수 없는 그 요소. 나. 내가 깨달았건 못 깨달았건 느낌이 있건 느낌이 없건. 이거 뭐냐 이거. 차고 뜨겁건. 그게 본분 납자예요. 납자는 공부하는 사람인데 본분의 납자라. 본분의 납자. 이 본분사에 관심 있는 사람. 본래 이렇게 다 갖추고 있는 것. 꿈에도 몰랐던 소식이에요. 불교와 불교 아닌 것,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의 유일한 구분은 본래법을 말하느냐, 생멸법을 말하느냐. 열심히 수련하면 뭐가 생겨서 뭐 어떻게 된다? 그게 생멸법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절하고 뭐 하면은 뭐 부처님 가피를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생멸법 아닙니까? 예? 열심히 참선해서 뭐 의단이 동로돼가지고 뭐 터지면 뭐 깨달음을 체험한다? 생멸법 아닙니까? 예? 진실로 본래 있던 게 뭡니까? 예? 본래법이 뭡니까? 본래 나는 뭐냐고요. 그래서 영리한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자기를 쑥 돌아본다. 본래 있었던 게 뭐지? 왜 나는 오고 가는 것에 그렇게 마음이 있었나? 오고 가는 것에 마음을 뒀기 때문에 허망함을 느껴서 뭔가 진실되고 참된 걸 찾으러 오지 않았냐 이게. 근데 진실되고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지 않았냐 이게. 언제나 변함없이 그걸 돌아볼 인연을 주었을 뿐이라고. 한번 돌아보니까 본래 이렇게 있었던 건 본래 자기를 찾았지 엉뚱한 걸 찾은 게 아니에요. 이게 확실해야 돼. 이게 전혀 낯선 물건이 아니에요. 너무나 친숙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진짜 자기랑 한 몸이 돼 있는 이 물건이라. 그러니까 떨어져서 볼 수가 없어. 보려고 하는 그게 바로 그것이야. 그러니까 절대 대대 상대를 이루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볼래야 볼 수 없고 들을래야 들을 수 없고 느낄래야 느낄 수 없고 알래야 알 수 없어.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바로 그게 견성한 거 아니냐. 뭘 그렇게 알려고 하냐 이게. 알아봤자 별로 알 거 없어요. 그 전부 아르말이야. 진짜 허벅지 하나 꼭 눌러주는 건 못하고 물 한 잔 이렇게 입으로 마셔보는 건 못해. 이 진실한 체험.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변함없는 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맛을 한번 딱 봐야지 모든 상대적인 그 체험에 대한 상대적인 경험에 대한 모든 희구가 사라져요. 언제나 설탕을 넣을 때도 이 투명한 물, 쓴 커피도 이 투명한 물, 짠 소금물도 이 투명한 물. 이 투명한 맛을 알아야 된다. 이 몰자미 소식을 알아야 된다. 이 맛대가리가 없는 소식. 아르마리가 없는 소식. 무념무상의 소식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생각이 일어나도 이 자리를 이 무념무상 자리에서 유념유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결국 본분납자를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그렇다. 저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제가 공부에 헤맸던 이유는 뭐냐면 뭔가 나를 만족시켜줄 뭔가를 찾는 그 마음 때문에 스승을 등지고 지발로 기어나고 듣게 되더라고요. 그 어리석음을 뭔가를 찾고 구하는 마음이 안 쉬워지면은 안 돼요, 안 돼. 찾고 구하는 마음이 끊어져야 돼. 요즘 시대를 살펴보면 불법을 설명하는 사람조차도 만나기 어렵다. 그러니 더구나 본분을 구하는 사람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요즘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이 마음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던 적이 과거에 이만큼 있었을까?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왜? 고통이 증가하는 시대니까.
희한하게 고통이 증가해요. 살기 좋다, 참 태평세월이다 하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보셨어요? 다 죽겠다 소리밖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이게 사업 크게 될 겁니다. 진짜 마음산업이란 말이 나온 지 10수년 지났어요. 이거 사업 돼요. 지금 프랜차이즈 많잖아요. 동네마다 하나씩. 진짜예요. 해외까지 나간다니까. 맥도날드하고 똑같아요. 레시피 그대로 해가지고 찍어낸단 말이에요. 그건 도가 아니에요. 그건 인스턴트 진짜 정크푸드고, 마음 산업도 그런 식으로 대량 생산, 한 땀 한 땀 이게 안 된다니까. 아무도 그런 거 안 알아줘요. 에휴. 그래. 근데 지금은 본분을 구하는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지것대로 얘기해주면 다 도망가요. 아니다. 아니다라고.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르치면 안 돼. 재료비 500원 들었어도 한 50만 원 가격을 붙여야 돼. 그럼 사람들이 참 소중히 여겨요. 그거. 포장도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알맹이는 한 500원짜리인데 포장을 한 5만 원 해놓으면 50만 원, 500만 원 주고 갈 거야. 너무 싸면은 사람들이 이게 가치가 없는 줄 알아. 결국은 뭐냐? 눈으로 보이고 감각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 그래 본분도리를 말해주면 아무도 믿질 않는다고. 옛 사람도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본분사만 말했으면 법당 앞에 풀이 한 길이나 자라서 호랑이가 새끼를 칠 것이다. 아무도 사람이 찾지 않는다고. 전부 다 바깥으로 구하는 사람들 뿐이야. 그러니까 본분을 구하는 사람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전부 자기가 아닌 남이 되려는 그런 허망한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를 버리고 산 죄가 그렇게 지중해서 고통받는데 본래 자기, 그냥 있는 이대로의 자기란 말이야. 아파도 이 자기, 괴로워 죽겠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자기는 소소영령하게 깨어있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여기서 인간적인 속성이 조복돼요. 인간적으로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온갖 비명이 진짜 비명 지르지. 그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처럼 우리 내면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그 때문에. 근데 그 순간에도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무심한 하늘자리가 여기 있다니까. 무심하게 그 고통의 순간에도 이 무심한 자리는 늘 있어요. 이건 절대 불생불멸입니다. 이게. 불생불멸이야.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한 본래 자기라고요. 우리의 한 생애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젯밤 살풋 일장 춘몽 살풋 잠깐 잠들어서 꾼 꿈인데 한 100년을 산 것 같은 그 꿈에 불과한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면 늘 눈앞에 자기였던 거예요. 이것을 매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매하지 말아야 돼. 시절이 말세여서 언제나 말세입니다. 지금보다 말세는 없어요. 언제나 말세야. 성인과의 간격이 더욱 멀어져. 우리 당나라 안에는 부처의 종족들을 살펴보도 다 없어졌다. 근데 한 사람은 있어요. 한 사람. 다 사라졌는데 딱 한 사람이 남아있어. 딱 한 사람. 자기 당사자. 그 사람, 그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반개의 지조 있는 일을 얻기는 해도 감히 옛 큰 스님과 같기를 기대하지 못한다.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어요. 자기는 비교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천상천하 유화독전이요. 무상정등정각자리가 바로 자기라는 자리예요.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해. 이걸 한번 철두철미하게 이 사유를 하더라도 철두철미하게 사유해서 의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하고 독으로 독을 치유하는 방법을 써야 돼요. 직연으로 바른 직연으로 삿된 직연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바른 직연도 삿된 직연도 남지 않도록. 잘 보세요. 뭔가 다른 게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야 돼. 전부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경계를 가진 것들이고 바로 지금 이 공간에서 생겨나고 떠오른 것들만 내가 알고 그렇게 느끼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것들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재빠르게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자기가 만든 생각에 굴림을 당한단 말이에요. 희한한 거예요. 참 우리가 꿈을 현실로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될까?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가 않네. 우리의 미혹. 왜 우리가 자기 생각인데 그 생각, 왜 생각에 속을까? 그게 너무나 현실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전부 과거 망념인데 너무나 현실처럼 진짜와 진실과 허망한 환상을 우리가 제 어린 시절 경험에 보면 현실 세계랑 만화랑 영화랑 이게 가끔 이렇게 상상 속에서 이렇게 오락가락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보면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과거의 영상이나 미래 영상은 진짜 마음이 그려낸 영화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현실적이고 사실적이야. 그래서 그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에 그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우리가 영화 보면서 어떤 소름이 돋기도 하고 막 어떤 쾌감이나 흥분을 느끼는 거와 똑같은 그 마음이 그리는 영상이 그렇게 만들어요. 거기에 우리는 얄짤없이 속아. 그게 뭐냐? 결국 감각에 놀아나는 거예요. 수상행식. 거기에 놀아나는 건데 거기서 진짜 왜 자꾸 무심해지라 하냐면은 그 무심한 자리가 분명해야지 그 감정과 생각, 환상에 속지가 않는 거예요. 그 근사하고 현실과 흡사한 거기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수행에 나아갈 바를 알아. 여기서 수행은 공부입니다. 공부에 나아갈 바를 알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게 한다면 이게 뭐냐? 온몸으로 공부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삿된 마음이나 다른 마음을 품으면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일로 매진해야 돼. 전부를 다 걸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뭘 뒤로 뭔가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 방편 삼아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다 걸어야 돼. 도망갈 뒷문이 있으면 안 돼. 백도어가 있으면 안 돼. 도망갈 문이 없어야 돼. 퇴로가 차단돼야 돼. 그래야지만이 어떻게든 버텨내요. 죽기 아니면 살기. 그렇게 돼요. 그래서 공부해 나갈 바를 알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게 한다면 바르게 한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이거. 오직 이것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더 이상 다가갈 수도 멀어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고 내가 바라는 어떤 그런 걸 나한테 해주지 않는 여기에다 그냥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벌써 이는 불 속에서 연꽃이 피어난 격이니 참 힘들어요. 불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처럼 참 희유한 일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부디 모든 인연을 떨쳐버려야 한다. 참 이게 사람 노릇하면서 공부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참 우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특히 관계라든지 참 힘들잖아요. 참 이상하게 그 관계라고 하는 게 뭐 실체가 아닌데도 부모, 자식, 형제, 배우자, 뭐 직장, 동료, 뭐 사회관계 또는 요즘 보면 정치적인 문제, 정치적인 관계 무슨 온갖 관계에 묶여가지고 거기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안정감도 없는데 그게 참 이게 빛과 그림자가 늘 있다니까.
그런 관계 속에 있어야만 뭔가 어딘가 소속감도 있고 안정감도 있는데 그게 또 우리를 얽어매는 또 구속인 거라. 참 그래서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부디 모든 인연을 떨쳐버려야 된다.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좀 욕먹을 때가 많죠.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왜 너밖에 모르냐. 근데 이제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태어난 순간부터 이 관계 속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관계의 묘한 점이 뭐냐면 이게 마치 이 중중무진 연기 관계랑 마찬가지로 한 요소가 변하면 전체 요소가 달라져요. 근데 우리들은 관계에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항상 남을 바꾸려고 그러는 바보짓을 한다니까. 절대 남 못 바꿔요. 왜냐하면 남이 없기 때문에. 남이라고 하는 내 허망한 관념이고 실제는 자기만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바뀌면 이거 나의 변화가 이 전체 관계망에 영향을 줘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깨달으면 전체가 깨달아요. 석가모니 성불할 때 초목국토 동시성불이란 말이 있어요. 국토하고 풀나무도 다 성불한다. 일체 성불한다. 이 말이에요. 왜? 다 내 마음속이다. 그러니까 내가 변할 때 관계가 변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내가 변하려고 하는 시점에 반드시 저항이 와요. 예? 이 모든 생명을 가진 것,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그래. 변화를 싫어해요. 반드시 저항이 일어나. 뭐 좀 내가 습관 고치려고 하면 옛 버릇이 그렇게 못 바꾸도록 만들어. 그래서 지레 포기하게 만들어. 근데도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스스로 변하면 나의 변화가 전체 관계망에 변화를 줘요. 그래 한 사람의 변화가 전체에 영향을 준다. 이거 저번에 제가 이게 학자들도 이걸 알아요. 형태장 이론이라는 게 있어. 형태장 이론이 뭐냐면 한 개체가 이 안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면 이 개체의 변화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저 멀리 있는 개체에게도 영향을 준다. 우리 관계는 보이지 않는 관계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형태장 이론이에요. 그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자기만 바꿀 수 있고 자기만 공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 부디 모든 인연을 떨쳐버려야 한다. 그러면 고래로 옛부터 크게 깨달았던 이들의 가슴속을 알아버리니. 예? 자기가 깨달으면 옛부터 부처님 마음을 내가 안나 이 말이에요. 조사들 마음 다 알아요. 그 불조의 살림살이가 다 드러난다 하는 거. 예? 왜냐하면 다른 마음이 없기 때문이야. 다 이 마음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마음 이외의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은 꼭 다른 게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어디를 가든지 보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쉬어서 은밀한 행을 실천하리라. 은밀한 행위라고 하는 건 눈에 띄는 행동이 아니에요. 뭐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닌데 하지 못하는 게 없어. 그냥 내 마음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런 걸 이제 사람들이 불보살 가피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냥 공부만 순일하게 했더니 여러 가지 경계가 나름대로 인연이 공부 이렇게 처음에는 도고마성이란 말 딱 맞습니다. 반드시 공부 초창기에 여러 가지 장애가 나타나요. 참 희한한 거라. 멀쩡했던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온갖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갑자기 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신경 쓰다 보면 공부에서 멀어지게 딱 돼요. 참 희한해. 그래서 옛사람들이 그거 마구니 장난이다. 그런 식의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이 전체 관계망 속에서 어떤 한 요소가 한 부분이 변할 때 그 나머지 요소들이 거기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공부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래야 모든 천신이 꽃을 받들 길이 없으며 마군 외도가 찾아와도 자취를 볼 수 없게 되리니 이게 뭐냐면 아무 흔적이 없어야 돼. 천신 좋은 것도 못 찾아오고 마군 외도가 달라붙을 수 없어야 돼. 진짜 무심하고 진짜 특별한 게 없는 상태가 돼야 돼.
이는 진정한 출간이다. 이게 바로 격밖의 사람이에요. 이게 자유인이다. 해탈한 사람이다. 어떤 천신도 저 사람 이것도 할 수 없고 이걸 비방하려 할래도 비방할 수가 없어. 비방할 거리가 없으니까. 뭐가 이거다 저거다 하면 반드시 그걸 꼬투리 잡고 막 하는데 가만히 말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어. 말에는 뜻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다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그걸 칭송할래야 칭송할 수 없고 비방할래야 비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냥 지금 자기가 당면한 이 사실만 주구장창 말하기 때문이에요. 자, 자기를 철저히 요달하여 여기도 나오잖아요. 자기를 철저히 요달하여. 자기를 철저히 요달하여 만약 복에 보답할 인연이 있다면 이건 나중에 보십시오. 공부는 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철저히 요달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대상이 없으니까. 다른 게 있으면 불법을 공부하라, 부처를 뭐 철저히 요달하라 할 텐데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를 철저히 요달하여 만약 복에 보답할 인연이 있다면 그럴 인연이 있다면 세상에 나와서 한 손을 들이운다 해도 분수밖에 아니다. 그럴 인연이 있을 때 사람들하고 같이 이 공부를 나눠도 그래도 다른 일 아니다. 분수밖에 일이 아니다. 그것도 네 분수 속의 일이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나밖에 없는데? 내가 나한테 가르침을 줬으면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오른손이 왼손한테 뭘 줬다고 해서 뭘 내가 따로 받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그러니까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고 주고받은 물건도 없던 거 다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다 꿈 같은 일이고 다만 마음을 결판내어 그러니까 마음을 결판내라 이거야. 긍정한다면 결코 서로 속이지 않으리니 이걸 이게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은 이 사실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에요. 이 완전한 확신이야말로 완전한 깨달음이고 더 이상의 깨달음은 없어요. 깨달음은 뭐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참 희한해. 자기를 그렇게 못 믿어. 자기를 못 믿어. 자기밖에 없는데 자기를 못 믿어. 딴 사람이 있으면 딴 사람을 믿을 텐데 온전히 자기 하나 속 세상인데 자기란 게 이렇게 유한한 게 아니에요. 무변 허공 법신이 바로 자기란 말이에요. 전체가 자기인데 이걸 못 믿어. 결코 서로 속이지 않으려니 노승의 이런 말도 보주 사람이 도적을 쫓는 격이라 하겠다. 주의 보주는 도둑이 많이 모여 살던 곳이라서 보주 사람이 도적이 도적을 쫓는 격이다. 쓸데없는 소리다. 쓸데없는 소리. 이게 뭐 원호선서, 원호극근이라 해서 별다른 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한답시고 이렇게 선으로 펴놓고 하니까 사람들은 무슨 어록에 있는 뭐 말씀 공부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자기가 분명하면 이런 거 불태워버려도 상관없어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근데 의심이 남아있을 땐 보라 이거예요. 옛사람들의 공부가 뭔지 육조단경도 봐라. 마조록 봐라. 공인된 선에 분명히 보십시오. 뭐 간화선을 하든 먼 선을 하든 먼 선을 하든 대부분 그런 경전에 대해서는 찍소리를 못해. 그 과거의 권위나 이런 거. 근데 진정한 경전을 사람들이 몰라. 이건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냥 빌려 쓰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게 뭐가 필요해요? 진짜를 보자 이거 진짜. 이건 전부 다 그 음식 설명서잖아. 맛을 설명한 것에 불과해. 진짜 맛보는 건 이거잖아. 물맛에 대한 설명, 이 두꺼운 책을 아무리 읽어봤자 이건 설명에 불과한 건데 진짜 맛을 봐라 이거예요. 지금 맛보고 있는 걸 맛봐라 이거예요. 지금 아니면 언제 맛보냐 이거예요. 지금 아니면. 예전에 임재가 황벽에 60방망이를 맞고도 못 깨달았다가 탄두에 대우라고 하는 스님 가가지고 대우 스님 말에 딱 깨쳐서 돌아왔거든요. 딱 돌아오니까 황벽이 뭐라냐면 너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어느 세월에 공부할래? 하니까 저 탄도 대우 스님 찾아갔던 인연을 말씀드려서 내가 그래서 대우 스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옆구리 3방 쥐어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벽이 저놈의 입이 싼 저 대우 저놈을 언제 한 방 먹이지? 하니까 임재가 뭐라고 합니까? 왜 다음을 기다리시냐고. 지금 먹이시죠 하면서 황벽 뺨을 후려쳤다고.
대우를 때려. 자기가 대우 때린다는데 임재가 황벽을 때려. 그게 뭔지. 황벽 따로 있고 대우 따로 있고 그게 있는 게 지금 따로 있고 나중에 있는 게 지금 맛보시라 이거예요. 지금 맛보시라. 지금 때려라 이거예요. 대우를 때리는 거나 황벽 지가 맞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 바로 지금 목전의 일 아니냐. 나중에 대우 이놈아 네가 내 제자한테 그렇게 쉽게 가르치면 어떻게 하고 때릴 때나 지금 때릴 때나 언제나 지금 이렇게 전체로 작용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결국 본래 아무 일 없고 본래 이렇게 온전하게 갖춰졌던 이거 공부한다고 참 근데도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간단한데도 참 믿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스스로 이것을 명확하게 깨우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 임재록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도류야 도 닦는 사람들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진정견해 참되고 바른 견해를 구해라. 진정견해가 없어서 자네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다. 참되고 바른 견해를. 지금 여기 눈앞에서 역력하게 지금 이 눈앞에 아무 형상이 없는데도 스스로 발가있는 이 물건이 청법도 하고 법도 듣고 설법도 한다. 법을 듣기도 하고 법을 설하기도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산부처 산조사의 뜻이다. 그게 바로 내 소식이라고 해요. 딴 데서 구했단 말이야. 불법을 다른 데서 구했단 말이야. 본래 이렇게 가까이란 말이 필요 없는 나 자신으로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던 거예요. 그 망상을 처음 깨어난 사람이 석가모니란 말이에요. 다 따로 있는 줄 알고 따로 찾았던 꿈속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시절에 문득 스스로 깨어났단 말이에요. 본래 이렇게 있는 이것이구나. 이것을 몰라서 사람들이 다 바깥에 있는 대상을 실제라고 하니까 연기를 설하셨던 것이고 무상을 설하셨던 거고 무아를 설하셨던 거고 그 현상들은 다 무상무아고다. 그건 다 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아를 설하셨던 거고 그건 건 네가 아니라고. 진실한 나는 말할 필요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고 본래 이거기 때문에 모든 분별이 끊어진 자인데 어떻게 말하냐 이게. 그래서 문득 근데 선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바로 이것이라고 직접 찍어준다고. 이것이라고 하는 뭘 얻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란 말에 그 허다한 망상이 푹 사라졌대. 그러면서 본래 이렇게 없는 듯이 있고 있는 듯이 없는 바로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참 묘하다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묘하다. 얻었다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깨달았다 할 수도 없고 이걸 체험했다고 하자니 무슨 특별한 체험도 아니고 체험 안 했다고 하자니 맨날 체험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말로 할 수가 없어. 직접 저희가 경험하면 팔만대전경 소용없고 아무 설법 소용없어요. 그저 이 일이라. 그래서 묵묵히 이 일 속에 푹 젖어 사는 거예요. 그게 구경의 깨달음. 다른 뭐 그런 거 없어요. 예. 오늘 인연이 이러해가지고 오늘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 모임 하는 것도 첫 번째인데 아마 요 좌복에 앉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 앉으니까 난 참 좋네. 여기 이렇게 하니까 너무 거리감이 있어. 근데 말이 필요 없어요. 바로 지금 이렇게 딱 눈빛 마주치는 이 순간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가깝다. 친절이란 말이 있거든요. 선어록에 친절. 친절이 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be kind of가 아니라 되게 친절하십니다가 아니라 거리가 없다는 걸 친절이라는 거예요. 딱 붙어서 거리가 없다. 그게 친절하다 하는 게 친절하다. 이렇게 거리가 없는 줄 몰랐대요. 자기 자신에겐 자기하고 자기 자신은 틈이 없어요. 딱 이거라. 그러니까 특별한 느낌이 아니야. 보십시오. 특별한 느낌을 찾고 있는 거기는 텅 비어있는데도 웅웅웅 이건 제 효과음입니다. 실제로 웅웅웅 소리가 없어요. 근데 뭐가 이렇게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게 활발하다 이거예요. 이 활발한 텅 빈 공간을 말합니다. 여기에 정신 차려 보면 일체가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를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어. 바로 이 마음밖에 없다.
이 마음밖에 없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